그동안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의 많은 공간을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삶에는 여러 방이 있습니다. 일의 방, 가족의 방, 취미의 방, 꿈의 방.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 그중 하나의 방을 가득 채워버리면 그 사람이 떠날 때 그 방이 텅 비어버리게 됩니다. 텅 빈 방은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너무 시리고 너무 무서워서 사람은 그 빈 방을 보지 않으려고 다시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빈 공간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대가 아직 그 공간을 자신으로 채우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텅 빈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대 자신입니다. 노움의 과정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 모든 이별과 노움의 과정에는 4개의 자연스러운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이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자각. 둘째, 그래도 버릴 수 없다는 저항. 셋째, 이제는 놓아야 한다는 결심. 넷째,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난다는 회복. 이 과정을 알아두면 그대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높는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4단계를 마음의 사계절에 비유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나무가 죽어서가 아니라 봄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노움은 그대를 무너뜨리는 계절이 아니라 그대를 다시 피워내기 위한 마음의 겨울입니다. 노움을 실천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들. 이제 그대가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중심을 재정렬하는 시간 만들기.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눈을 감고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를 지키고 있다. 나는 내 마음을 보호할 자격이 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은 흘려보낸다. 이 말들을 반복하면 그대의 무너진 마음이 서서히 중심을 찾게 됩니다. 두 번째,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떠나보내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떠나보내면 마치 내 마음이 작은 조각을 잃는 것 같아 슬프고 허전합니다. 하지만 그대여, 노움은 잃는 행위가 아닙니다. 노움은 회수의 과정입니다. 그동안 상대에게 넘겨주었던 마음, 스스로 포기했던 감정, 눈치 보며 감춘 웃음들을 다시 그대에게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떠나보내면 그 마음들이 전부 그대에게 되돌아옵니다. 세 번째,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말로 만들기. 마음속 감정은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절반 이상 정리됩니다. 종이에 적어도 좋고 핸드폰 메모에 적어도 좋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팠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나는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가? 이 인연이 나에게 준 것은 무엇인가? 이 감정 정리는 결국 그 인연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성찰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기. 놓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엄격해집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별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수행입니다.
하루쯤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거리 산책으로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십시오. 그 작은 선물이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따뜻한 약이 됩니다. 마음이 회복되는 징조들. 노움이 성공하면 마음은 아주 조용하고 아주 은밀하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웃음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침에 눈 뜰 때 예전보다 마음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고, 밤에 잠들기 전 괜히 감정이 울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복이란 큰 사건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새벽이 오는 것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고요가 오고 그 다음에 빛이 오느니라. 그대 마음에도 이 고요와 빛이 서서히 스며들 것입니다. 부처님이 전한 마지막 일화. 흐르는 물 앞에서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들은 작은 강가에 머물렀습니다. 부처님께서 흐르는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이 물을 두 손으로 가둔다면 잠시 고여 있는 듯 보이겠지만 이 물은 곧 흙탕물이 되어 썩어버릴 것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우리는 어떻게 인연을 흘려보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시 물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연은 그대를 지나가는 것이다. 그대의 것이 아니니 흐르게 두어라. 이 말에 제자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흐르는 물소리만이 한동안 그 자리에 남아 마음을 맑게 씻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살아가다 보면 붙잡아야 할 인연도 있지만 놓아야 할 인연도 있습니다. 붙잡아야 할 인연은 그대를 빛나게 하지만 놓아야 할 인연은 그대를 희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놓아야 새로운 자리가 생기고 빈자리가 생겨야 새로운 빛이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 남긴 마지막 말씀처럼 마음이 고요하여 그 어떤 이별도 그대를 흔들지 못한다. 그대의 삶이 더 가벼워지고 더 밝아지고 더 평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공양이 됩니다. 하루 품격이었습니다. 놓지 못하는 인연의 그림자. 어떤 인연은 그대를 다시 살아나게 하지만 어떤 인연은 그대를 천천히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끝났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인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강물과 같으니 흐르게 두면 맑지만 붙잡아 두면 흙탕물이 되어 썩는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붙잡아야 할 인연과 놓아야 할 인연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를 짓누르던 마음의 매듭 하나가 오늘 이 순간 부드럽게 풀려 내려갈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 알고 있는 이별. 사람은 누구나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살아가고 때로는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진 마음이 다시 일어서기도 하지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끝내 놓지 못하는 인연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과 함께라면 세상이 더 밝아 보였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웃음이 나고 같이 걷는 길조차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혀 하루를 흔들어 놓고 그 사람의 표정 하나가 그대의 마음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까? 착해야 한다는 이름의 착각.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인연은 쉽게 끊어선 안 된다. 끝까지 지켜보면 언젠가 좋아질 것이다. 물론 소중한 인연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그대를 아프게 하고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고 말을 나눠도 마음이 닿지 않고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그대의 하루 전체가 흔들린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굴레입니다. 혼자가 두렵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혼자가 되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서 이어진 인연은 결국 서로를 병들게 한다.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없는 빈자리가 두려워서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빈자리가 비어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떠나고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 스며드는 부처님의 비유. 어느 날 제자 하나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떠난 사람을 잊지 못해 괴롭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텅 빈 듯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마른 나뭇가지를 들어 제게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러뜨려 보아라. 제자는 쉽게 가지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부러진 가지를 이전처럼 다시 붙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스승님, 이어 붙여도 다시는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끊어진 인연을 붙잡는 것은 너의 마음만 다시 부러뜨릴 뿐이다. 그대도 지금 이미 부러진 가지를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붙들면 회복될 것 같아 보이지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내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지고 내 안의 빛은 더 잿빛이 되어 갑니다. 이제 놓아야 할 인연을 분별하는 지혜를 본격적으로 배워볼 시간입니다. 그대의 마음 한 구석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작은 의심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계속 가는 것이 정말 맞는 걸까? 이 의심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몇 번의 말다툼, 몇 번의 서운함, 몇 번의 참았던 눈물,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 마음 한 곳이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금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 오늘만 그런 거겠지. 조금만 더 지켜보면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을 건넸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이유. 그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 착하고 너무 배려하고 너무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떠나야 할 인연도
끝내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혼자 남겨지는 것보다 상처받으면서라도 누군가 곁에 있는 것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상처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나를 해치는 인연에도 끝까지 손을 놓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는 순간들, 한 사람과의 관계는 큰 사건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순간들이 모여 조용히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나를 무시하듯 던진 작은 말, 노력해도 돌아오지 않는 관심, 사소한 부탁도 부담스러워하는 태도, 내 감정이 늘 가벼운 장난처럼 취급받는 순간들, 이 모든 순간이 마음 한켠을 조금씩 병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일 수가 없다. 이 순간이 바로 마음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보여주신 마음의 무게 비유.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지친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하루 종일 작은 돌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 돌의 무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돌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돌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너의 팔이 지친 것이다. 인연도 같습니다. 처음부터 무거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너무 오래 너무 혼자 그 무게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게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파진 것입니다. 마음이 보내는 7가지 신호. 놓아야 할 인연일수록 마음은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사람의 연락이 기쁨보다 긴장으로 다가올 때, 문자가 오면 설레지 않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면 이미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다고 느껴질 때, 곁에 있는데도 마음이 텅 비어 있다면 그 인연은 함께가 아니라 나를 고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점점 희미해질 때 좋아하던 것도 잊어버리고 내 목소리가 사라지고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겠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숨기게 될 때, 마음속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내 편이 아닙니다. 잘못이 없어도 늘 미안하다고 말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고개를 숙여야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불평등해졌습니다.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피곤하다면 그건 이미 지친 인연입니다.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자주 들 때, 떠날까 고민이 드는 순간 마음은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그대는 사실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인연을 흐르게 두지 못하면 생기는 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 붙잡은 인연도 같습니다. 흐르지 않게 막아두면 마음이 탁해지고 관계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미워지고, 다음에는 내가 미워지고, 마지막에는 세상 자체가 흐려져 보입니다. 그대가 나쁜 게 아닙니다.
상대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흐름이 멈춘 인연은 더 이상 함께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기 없는 마음이 만들어낸 또 다른 고통.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인연을 잡고 삽니다.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서, 주변 시선이 걱정돼서, 지금까지 쏟은 시간이 아까워서, 다시 시작하는 게 무서워서. 하지만 두려움을 붙들고 사는 삶은 행복이 아니라 지속적인 불안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으로 이어진 인연은 결국 두려움으로 끝난다. 그대의 행복을 지키는 길은 두려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벗어 난 단 한 걸음의 용기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 놓는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놓음은 때로 새로운 인연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떠나보내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빈손이어야 세상의 모든 보물을 받을 수 있다. 그대가 놓은 자리에는 언제나 새로운 빛이 들어옵니다. 그대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인연이 빛을 주는 인연인지 아니면 그대의 빛을 가리는 인연인지는 그대의 마음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놓지 못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대는 지금 마음의 계단을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그 계단 위에서 그대의 등을 가볍게 밀어주는 작은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떠나야 할 인연을 붙잡는가?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놓지 못한다. 그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워 떠나지 못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몸에 밴 두려움이다. 그대가 왜 놓아야 할 인연을 놓지 못하는지 그 깊은 뿌리까지 밝혀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기 때문. 많은 관계가 아픈 이유는 서로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불안을 달래고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상대가 나의 버팀목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지 않고도 흐르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놓치면 사라져 버릴까 두려워 인연을 줄로 묶으려 합니다. 그러나 묶인 인연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숨을 잃고 빛을 잃고 결국 서로를 질식시킵니다. 두 번째 이유. 내가 흘린 시간에 속기 때문. 이미 마음이 다친 관계임을 알면서도 왜 떠나지 못할까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상처가 크면 클수록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떠나지 못합니다. 마치 이미 탔다는 이유로 타고 있는 배에서 내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오래 이어간다고 옳은 인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쏟은 시간과 마음이 아까워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착각입니다. 세 번째 이유. 혼자가 되는 순간의 공허함. 사람은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고요한 방 안의 정적, 불 꺼진 밤의 공허함이 마치 나를 삼킬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떠나야 할 인연도
끝까지 붙잡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고통을 부르는 마음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상처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피하려고 아픈 사람에게조차 매달리곤 합니다. 그러나 결국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내 마음의 빈자리입니다. 그 빈자리를 그대 자신으로 채워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 나를 탓하는 마음. 가장 위험한 상황은 상대가 나를 아프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내가 부족해서라고 스스로에게 돌릴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그대가 스스로를 탓하고 있다면 그 순간 이미 그 인연은 그대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떠나지 못하는지 알게 되면 비로소 인연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대는 혹시 알고 있는가? 이미 끝난 인연임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끝내 그 손을 놓지 못하는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묶인 줄을 놓지 않으면 누구도 그대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 떠나야 한다는 걸 가슴은 이미 알고 있고 머리도 알고 있고 심지어 몸도 알고 있는데 단 하나 마음만이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 가장 깊은 곳까지 밝혀보겠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그대를 붙잡고 있기 때문.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하니까 놓지 못한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사랑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렵고, 혼자 남을까봐 두렵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랑인 척하며 그대를 붙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속박이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인연이 사랑인지 두려움인지 알고 싶다면 이것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계를 생각할 때 가슴이 따뜻해지는가 아니면 가슴이 조여드는가? 이 답이 바로 지금 그대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말해줄 것입니다. 집착을 진심으로 착각하는 마음. 이들이 말합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 내가 조금 더 참으면 언젠가 변할 것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보내는 진심이 아니라 집착이 보내는 환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손에 피를 묻힌 채 꽃을 붙드는 것과 같다. 꽃을 붙잡고 있는 손은 사실 꽃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꽃잎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작은 가시가 손바닥을 찌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 행복한 추억, 좋았던 기억, 한때의 설렘. 이런 기억들이 지금의 고통을 덮어버려 아직 괜찮다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고통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대가 보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내가 흘린 시간이 그대를 묶고 있기 때문. 사람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쏟아온 시간 때문에
정성을 쏟았고, 희생을 했고, 몇 번을 울었고, 수없이 참았고, 기대했고, 믿으려고 했고, 붙잡아 보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과거가 그대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잘못된 길에 더 오래 머문다고 그 길이 맞는 길이 되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기보다 과거를 부정당하는 것이 두려워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대가 떠나야 할 인연을 붙들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쏟아온 나 자신의 노력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대여 기억하십시오. 과거가 아까워 현재를 잃고 현재를 잃어 미래까지 잃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실입니다. 혼자가 되는 고요함이 무서워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누군가 떠나는 순간보다 그 뒤에 오는 고요함입니다. 문득 조용해진 방. 함께 보던 드라마의 재생 버튼, 익숙한 길을 혼자 걷는 발자국 소리. 이 고요함은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떠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끝내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대 자신을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의 상처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치유의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요함을 지나지 못하면 그대는 다음 인연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탓하기 때문 가장 위험한 순간은 중요한 사람에게 상처받고 있으면서 그 이유를 자기 탓으로 돌릴 때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 내가 더 참았어야 했나? 내가 못해서 상대가 변한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의 잘못이 아님에도 그대가 스스로를 탓한다면 그대의 마음은 이미 병들기 시작한 것이다. 마음이 아파도 그대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이 관계를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그대여, 단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상대의 무심함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건 그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인연이 그대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잘 떠나보내는 법을 배운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 살아오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붙잡아라. 인내해라. 끝까지 책임져라. 하지만 떠나보내는 법을 배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좋은 이별의 기술도 배우지 못했고 건강한 거리 두기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놓아야 할 순간이 와도 우리는 붙잡는 방법만 알고 놓는 방법은 모른 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새로움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대는 지금 다음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붙잡고 있는 손으로 가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압니다. 왜 떠나야 할 인연을 놓지 못하는지. 그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 집착, 과거, 책임감, 혼자됨, 죄책감,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였다는 것을, 이 그림자를 이해하게 되면 놓아야 할 인연이 더 이상 무서운 대상이 아니라
그대의 성장의 계단이 됩니다. 이제 파트 3에서는 그림자를 넘고 실제로 놓는 지혜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놓음의 지혜, 떠나야 할 인연을 내려놓는 실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놓을 수 있으면 세상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놓을 것인가, 그리고 놓은 뒤 마음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놓아야 할 인연의 3가지 징조. 먼저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놓아야 할 인연의 3가지 징조를 정리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닿지 않을 때, 말이 마음에 닿지 않고 내 진심도 돌아오지 않을 때, 그 관계는 이미 멈춰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사람의 표정 하나에 내 하루가 흔들리고 내 마음이 초조와 불안에 잠긴다면 그 인연은 그대를 병들게 하는 인연입니다. 내 안의 자존감이 사라질 때, 상대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를 계속 낮추고 내 마음의 빛이 사라지는 순간 그 인연은 떠나야 합니다. 부처님이 알려준 놓음의 수행. 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연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하나, 아침 실천. 나를 먼저 떠올리기.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거울 속 그대에게 오늘 하루의 평화를 약속하십시오. 둘, 마음 회복. 내 안으로 돌아오는 시간 만들기. 걷기, 음악, 차 한 잔, 짧은 명상. 그동안 상대에게 쏟았던 시간을 이제는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셋, 감정 정리. 종이에 마음을 적는 연습. 하지 못하는 감정을 적어보고 서랍 깊숙이 넣어 두십시오. 그 순간 마음도 함께 조용히 놓여집니다. 넷, 하루의 마무리 감사 수행. 잠들기 전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제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의 집착을 내려놓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게 하소서. 놓으면 비로소 들어오는 것들. 놓으면 공허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공허함이 지나가면 새로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놓음을 통해 그대의 하루는 가벼워지고 사라졌던 웃음이 되돌아오고 그대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빛이 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피면 지고 물은 흐르면 멈추며 인연은 만나면 헤어진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그 어떤 이별도 그대를 흔들지 못한다. 살다 보면 붙잡아야 할 인연도 있고 놓아야 할 인연도 있습니다. 붙잡아야 할 인연은 그대를 밝히는 인연이고 놓아야 할 인연은 그대의 빛을 가리는 인연입니다. 그대를 더 작게 만들고 더 아프게 만드는 인연이라면 부디 용기 내어 그 손을 놓으십시오. 놓아야만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빈손이어야 세상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끝이 떨릴 만큼 두렵고 더는 붙들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어딘가가 울컥거려 멈춰 서게 되는 순간, 그 순간 그대는 이미 놓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스스로를 찾는 길이다. 이 마지막 파트는 그대를 위해 준비된
가장 깊은 치유의 길입니다. 함께 천천히 걸어가 봅시다. 놓는다는 것은 이 관계는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놓으면 이 관계 전체가 잘못된 것이 되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았던 것은 그때로서 완전했고 떠나야 할 때는 그때로서 완전하다.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삶에 머물렀던 시간이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름다웠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아름다웠던 기억까지 함께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삭제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를 그대 안의 새로운 평화로 바꾸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 놓음의 고통을 이해하기. 떠날 때 아픈 이유는 상대가 특별해서만이 아니라